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매주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학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생각이 치유돼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했어요. 그게 우리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 없다. 어제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이 치유되면 참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때도 말씀 나오겠는데요.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됐냐? 영세 전부터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창세 전에 예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거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이죠. 자,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예정됐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된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과거의 일,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그거에도 너무 자책하거나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도 아시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 보고 너무 낙심하거나 또 지금 현실 상황 보고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는요, 완전히 보장됐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이게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절대 계획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성.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 직장 산업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 중부권 복음화, 우리나라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시간표를 향해서 지금 모든 역사는 움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잘하든 못하든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든 조연으로 쓰임받든 스텝이 되든 감독이 되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가 중요한 거야. 요걸 바로 언약의 여정이다 그러죠. 뭐 쉽게 말하면 여행 가는 과정이다 그러죠. 이 여정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을 가지고 이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굳이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 이겁니다. 오늘 나온 말씀입니다. 생각, 마음, 우리의 좀 삶이 치유되는 요게 얼만큼 되어졌냐에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리느냐 못 누리냐입니다. 물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마음은 아시는 것처럼 거의 같은 거예요. 마음, 생각 같은 건데 좀 구분을 한다면 마음은 좀 의지입니다. 생각은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새벽기도 간다. 그렇게는 안 돼요. 의지가 우리 마음 이 의지가 그렇게는 안 돼요. 뭐죠? 생각. 오늘 새벽기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마음 의지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의 의지 이전에 가장 시작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들어야 의지를 가지고 할까 말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비유를 든 것처럼 내가 모르는 운동을 갑자기 한다고는 안 해요. 한 번도 안 하면 여기 참 효천이가 보드 이런 거 잘 탄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갑자기 내가 보드 타러 가야지 그런 마음은 안 들어요. 한 번도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 속에 경험했거나 보고 나니까 나도 한번 저거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의지하고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예요? 생각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벌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 마음을 가지고 응답을 주시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도 마음,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빌립보서를 가지고 다 나중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찾아보시면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이요 이게 돼야 돼요. 상식적인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식 이하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해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 얘기하거나 후배들한테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상식적인 건 해라. 교역자로서 상식을 안 해놓고 무슨 왜 나한테 이러냐고 상식도 안 돼. 그거는 교역자 이전에 사람의 기본 이거 상식이 영어로 뭐죠? 커먼 센스입니다. 커먼이 공동적인 감각 센스요. 그걸 안 해놓고 무슨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준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상식이다. 어떤 상식 이하에 있어요. 우리는요 이겁니다. 상식 이상. 지극히 선한 게 뭘까? 지극히 선한 거. 지극히 선한 거.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상식 이하는 안 되는 거고 빨리 상식 수준의 걸 해놓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항상 우리의 생각은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제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죠. 자, 이건 뭘 말하죠? 뭐 그냥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낮아지고 고난 당하고 저게 실패한 거 아니냐? 우리는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이해 안 가는 사건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잖아요. 왜 또 어떤 때는 저런 분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왜 저런 분을 하나님 불러갔을까? 더 나쁜 사람도 있는데 왜 저런 분을 하나님 먼저 불러갔을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 그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21절에 나오죠. 우리의 생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우리는요 참 배설물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그리고 최고의 계획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최고의 상급 위에서 내리는 상급, 최고의 배경, 천국 배경, 시민권, 이걸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이걸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뭐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것을, 그렇지 않으면 배설물을 우리는요 사실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요게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요거 시작하면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안 맞는 하나님의 요구, 또 상식적으로 안 맞는 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안 좋은 상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뭐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방종을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 잘못 복음을 이해해서 방종하는 사람도 있다. 막 행동하고 뭐 물론 뭐 구원하고는 상관없겠죠. 그 막 마시고 막 놀고 뭐 아무데나 가고 뭐 구원하고는 상관없겠지만요. 그거는요 상식 이하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가서 40년 생하면서 성막을 만들고 피제사 드려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적어도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돼요. 60만 명이 장정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족들하고 해도요 아무리 해도 100만 명이 돼요. 그 100만 명이 어린아이도 있을 테고 광야를 가는데 광야가 보통 사막의 온도 차이가요 한 40도 이상이 된대요. 낮에는 막 20도 30도씩 뜨겁게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로 막 떨어진대요. 몇십 도로. 그럼 막 온도 차이가 일교차가 그렇게 커요. 살 수가 없대요. 거기를 40년 동안 성막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포로에서 간신히 돌아왔는데 니네 집 짓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니네 거 하지 말고 성전을 먼저 지어라. 유 목사님 늘 얘기하신 것처럼 차비도 없고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들한테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도저히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요. 대부분 여기서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죠. 그 다음은 뭐죠? 마음 치유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 얻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메시지 했죠. 지난주 설연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예배할 수 있다. 또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전도운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만이 진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정말 감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어제 유 목사님 작은 것, 작은 일 하나하나에 대한 감사. 그렇죠.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한 성도님들, 귀한 장로님들, 많은 분들의 헌신, 수고 참 감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죠. 이 기쁨은요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계획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다른 육신적인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완벽한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다시 나오죠. 8절까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중에서 8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게 나와요. 무엇에든지 계속 그 단어를 무엇에든지 8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같은 내용이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분명한 응답이 있어요. 이걸 찾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말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 내 생각하고 안 맞는 의견들이 교회에 나올 때 있죠. 솔직히 전에 같으면 그냥 좀 참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반드시 이걸 합니다. 가장 먼저 그 말이 맞고 안 맞고 이전에 그거 이전에 그 사람이 맞고 안 맞고 이전에 그거는 하나님이 할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고 저는 뭘 하냐 이 말을 듣게 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뭘까? 다시 말하면 저는 요걸 찾습니다. 그 사람이 맞고 안 맞고는 상관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손대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찾아야 될 응답, 내가 갱신할 게 뭘까? 그거만 딱 찾으면 돼요. 그걸 찾고 잠을 잡니다. 그걸 안 찾고 잠을 자면요 내 생각과 내 불신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속에서 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갱신하고 찾아야 될 응답이 뭘까? 다윗이 시므이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말, 안 좋은 말, 그것도 내 기준이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말이고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말이요.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건, 안 좋은 사건이요. 철저히 나의 기준이요.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은요, 내 생각,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요걸 계속합니다. 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묶이지가 않고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이 자꾸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자꾸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거에 뭐 너무 이렇게 연연하고 뭐 생각할 필요 있냐?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거고,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고, 혹 그 사람이 틀렸다면 그 사람을 바꾸실 것이고, 혹 내가 틀렸다면 내 생각을 바꾸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뭐다?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음, 생각을 무너뜨려서요, 요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식 이하의 행동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번 보세요. 결국은 자살까지 가잖아요. 저게 사단의 방법이요. 그렇죠. 그게 교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목사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사단이요, 다 무너뜨리는 게 방법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짓을 내가 도저히 상식 이하의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분명한 건 내가 갱신할 거 갱신하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지금 그 사상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요,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사단의 정책이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무슨 감독 누구 다 걸린 사람들 있죠? 싹 다 뉴에이지 멤버고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김 무슨 감독 상 타자마자 손 딱 보인 거 신문에 다 나왔죠. 그 손에 뭐가 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눈 그림이요. 뉴에이지 멤버들이 그리는 그림 중에 거의 눈 그림입니다. 이 멤버들이요, 싹 다 그 멤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 바탕은 뭐죠? 그리스도 반대입니다. 인터뷰하는 거 보셨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사람의 인권을 바꾸고 막 이런 게 구원이다. 그 사상이 지금. 그래서 지금 막 심각하게 데모하는 사람들, 이게요, 진보든 보수든요, 밑에 저변은 뭐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결국은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 그게 밀양 영화고 전부 다 그런 영화입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회개하냐? 사람 앞에 회개하지.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무슨 고해성사하고 사람 앞에, 그건 당연한 도리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행동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양쪽 다 사단에 잡힌 거고, 우리가 이제 진짜는요, 속지 말고 이속을.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것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요, 계속 불신자들, 또 지난주에도 환자들, 우리 백승호 씨 이런 분들요, 가서 제가 함양 가기 전에 또 가서 복음 전,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어디 가서 말씀 전할까, 그 생각이요.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1시간만 나도 어디 가면 말씀 전할 텐데, 30분만 나도 불신자 만나서 한번 복음 충분히 전하는데, 그래서 어디든 좀, 그게 좀 막 너무 내 열심히 있지만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양 내려가는데도 또 한 군데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시간이 잠깐 나서 한두 군데 전화해봤더니 아직 시간표가 아니고 안 계시더라고. 그러면 안 가서. 제가요, 이게 계속 되어져요. 감사하죠.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생각 마음이 안 빠지는 거예요. 생각 마음을 사단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삶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치유에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나오죠. 위기 같았는데 기회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시위대들에서도 또 그 시위대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위기인 것 같은데 기회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됐다. 자, 두 번째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의 실제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4장 13절 유명한 말씀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경제 아닙니까? 뭐 쉽게 말하면 돈, 헌금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거. 그러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하시라?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 내 재산이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분명합니다. 저는 짧은 목회지만 우리 교회 와서도 그거를 체험하고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쓸 것을 채웁니다. 다른 데 돈 쓴다면 몰라도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쓴다. 하나님 반드시 채웁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지출처럼 생각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지출이 모양상으로는 지출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전도 선교 때문에 쓰고 움직이는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이상의 응답을 주십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붙잡고 하나님 이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요즘엔 굉장히 제가 좀 조심한다. 쓸데없는 데 돈 안 쓰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계속 그럽니다. 쓸데없는 우리 하지 말고 먹는 거 줄이고. 제 개인적으로도요 외부에 어떤 누구 사람 만나는 걸 가능하면 지금 안 합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하면 같이 식사해야 되고 그것도 뭐 다 전도 선교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도 안 하려고요. 진짜 전도 선교하는 일에 또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 하려고. 전도 선교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래서 작지만 영적 리더가 되라. 어디 가든.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이 되라. 그 영적 리더 서밋이 되는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현장에 갔는데 육신적인 리더 서밋은 아니지만 영적인 생각.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했던 군 예화를 들으면서 군에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 근데 잠깐 생각했다. 혹시 이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을지면 그 생각 이후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그때부터 본인은 쫄병이지만 영적인 리더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내린 또 결론은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완전히 사단이요 백다운하는 항복하는 그 시간이요. 이때부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요.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 포럼할 때 그 말은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느껴지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정말 성령이 역사하겠구나.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정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리더로 서게 할 겁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받는 생각, 마음, 삶이 치유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귀한 집사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생각, 마음, 삶이 치유되고 참 응답이 시작되는
귀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